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명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백옥 가지교회 담임 목사이신 고재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주중에는 또 카페를 또 운영하고 계신데 굉장히 맛있는 에스프레소와 또 커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려주시는 향기로운 커피처럼 오늘 하나님의 향기로운 말씀이 이 시간 가득 은혜 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분께서 그 멘트를 준비하신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또 제가 잠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니까 또 말씀을 또 들으려면은 그 튜브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아시면은 또 말씀이 더 잘 들어올 테니까요. 저는 2020년 7월 4일 날 제 백옷 가지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부목사로 20년 가까이 사역했고 개척하기 직전에는 한 교회에서 만 11년 개척 사역 부목사로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 즈음이라서 이제 부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 방향을 정하십시오 해가지고 유학도 갈 수 있고 개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계획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막 크게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그 한국 시티2시티라는 그 단체에서 복음 개척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 개척을 도전해 보기로 마음 먹고 2020년 2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제가 이제 고별 설교를 이제 하는 주일이었는데요. 그날 그 교인들이 반이 못 오셨어요. 반이 못 오시고 또 제가 한 교회를 사임하고 한 6개월 지났을 때에도 제가 교회에서 그 실버 대학이라고 어르신들 그 실버 대학을 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제 오랫동안 한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막 그러신 분도 계셨고 그렇게 이렇게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개척 당시에는 저와 또 저희 가족과 함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개척 멤버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본교로 가시고 또 저희 가정만 한 8개월 동안 우리 가정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었는데요. 근데 아마 한 8개월 지났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고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저한테 아주 집요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다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개척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척한다고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목회적인 욕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은 이 개척한 게 실패하고 나는 다시 이걸 다 공사했던 걸 다 원성목고하고 개척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어떤 그 알 수 없는 길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제 마음속에 야 너는 나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걸 너무 끈질기게 물으시니까 제가 나중에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한 가정이 오시고 또 한 가정이 오시고 또 한 가정이 오셔가지고요. 지금은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8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40대가 주로 이루고 있고 50대 이제 가정이 2가정 계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실 텐데요. 저 엄청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있어요. 저희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제가 감사할 것은 제가 개척 초기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김종설 목사님을 이렇게 어떻게 알고 찾아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큰 위로를 주셨어요. 뭐 배곳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큰 위로를 받고 또 개척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배곳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인데 저 평소에는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얼굴 뵈면서 이렇게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김정성 목사님 저한테 큰 은인이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 잘 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잘 되시고 정말 기회도 잘 되고 정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또 주님의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목사님으로 계속 배곳에서 우뚝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내면에 안 좋은 것들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소리가 조금 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라는 말씀.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위대하다. 제가 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위대하다는 말을 하면 요즘에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조차도 교회가 뭐가 위대할까? 어디가 위대할까? 무엇을 보고 위대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2000년 역사, 교회 2000년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크게 3개의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신본주의 시대입니다. 신본주의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 복음의 생명을 걸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었죠. 나라들도 있었죠. 그런데 복음으로 세계가 정복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세계관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교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중세에 깊은 암흑기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이 기독교가 인본주의의 물결에 뒤덮이게 됩니다. 그 가장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사실은 사제들이나 왕이 잘못한 일을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왕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 때에 왕이 시민혁명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시작이었고, 이 인본주의의 시작은 사람의 합리와 이성에 중심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종교가 설 자리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를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날은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중심도 아니에요. 심지어 자본주의,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물질적인 시대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위대하다는 말을 하는 거,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속에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가 위대하다? 뭐가 위대하지? 어디가 위대하지? 내가 그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 속에 깊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대합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위대합니까? 교회가 위대한 건요, 위대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는 위대했습니다.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교회가 위대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그 모든 그 신들이 많은데 그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공인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으면요. 그때 그 기독교 동인들 당시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퍼센티지가 얼마였냐면요, 70%였다고 해요. 처음에 10%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10%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70%가 넘어가니까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는 위대했어요. 왜 위대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교회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조차도 교회가 위대한지, 우리 공동체가 위대한지를 갖다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의 매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고통으로 상실되기보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제시한다. 기독교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제시한다. 기독교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얄팍한 계산으로 대하지 않는 자유를 제시한다. 기독교는 자신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도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제시한다. 기독교는 수치심이나 반감을 남기지 않고 죄의식을 대하거나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타인을 억압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토대를 제시한다. 기독교는 다가오는 미래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히 맞아들이게 하는 상태를 제시한다. 기독교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그 시대의 현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기독교의 놀라운 가치관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시대와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그 그리스도를 닮은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돈 문제가 딱 놓여지면은 내 신앙이 너무 좌우로 흔들려요. 내 삶이 너무너무 쉽게 많이 흔들고 뿌리 뽑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죠.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는 복음을 통한 기대로 가슴 뛰어야 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복음이 주는 그 능력 때문에 가슴 뛰어야 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얘기되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가슴 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복음자가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요,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부터요, 하나라는 공동체성에 포함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육으로 묶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공동체로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생경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의존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의존적인 사랑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또 성령과 성부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존적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누군가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생각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결핍이 있으니까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요, 사랑을 줌으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복음성이 진짜인 거죠. 저 여러분은요, 원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충만한 사랑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의 지음 받은 다음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핍이 없잖아요. 죄를 짓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 내면의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에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에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은요, 그 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 통하여서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걸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마라톤 평야에서 마라톤 평야가 아니고 마라톤 평야 맞죠? 그 마라톤 평야에서 그 페르시아 군하고 그리스 군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리스가 그걸 막아내기 전쟁을 하죠. 근데 다행히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40km를 뛰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전쟁 때문에 이 전쟁에 져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페르시아 군이 우리 도시로 진군해 들어오면은 우리 아이들과 여자들이 잡혀갈 수 있으니까 저 산 깊은 동굴 속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굴에 숨어있던 여자들과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쟁여놨어요. 혹시라도 비상으로 먹기 위해서 쟁여놨는데 그 음식을 풀어서 승리의 축제 음식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의 나라는 회복되고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회복될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인가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선택하면요, 우리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삶이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속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주 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아주 작은 이야기예요.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서로 의존적으로 나누는 사랑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인데,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아직 그 나라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존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랑의 관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좀 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하나가 되는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더 좋은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지키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통 사랑의 해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울림뿐이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두 단어로 요약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에도 사랑의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로 의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근데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장차 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는 방법은요, 겸손하게, 서로 겸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서로 온유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서로 오래 참아준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네 가지의 어떤 이 성품이 어떤 것인지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항상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탕한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옷을 펴주고 반지를 끼워줘서 이는 내 공식적인 아들이라 선언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저 방탕한 녀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까운 재산을 허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어떻게 내려놓으셨습니까? 보좌를 떠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래 참으면 무엇입니까? 이 오래 참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상대방의 변화의 때를 나의 기준대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변화의 때를 나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율법만 가지고는 절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이 아무리 선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많은 선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완결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사람의 몸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게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용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여러분 용납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납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의 일정 부분을 책임진 분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가치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치관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그 기독교의 가치관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배우면요, 그 성경의 경건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을 읽으면 금방이라도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을 이해했을 뿐이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위대했던 교회가 왜 지금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는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가꾸어도요, 우리의 내면이 금방 들통납니다. 아무리 멋지게 입고, 아무리 머리를 이쁘게 하고, 아무리 멋있는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도 그걸 봤어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삭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신본주의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 깊이 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그 자본주의의 물결이 우리 폐 깊은 곳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오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맞이할 사람으로 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다시 우리는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물의 탁월함으로 물질의 어떤 큰 돈으로 교회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갈라진 길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뤄내신 승리가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서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걸음의 완성은요,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교회가 위대해지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